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님 권세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안에 있으면 자유한데 그 창조주를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이 더 자유할 것 같지만은, 내가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같이 되면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그게 생명이 아니고 멸망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 있는 것은 살려주는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요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육체로도 공기가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음식이 있어야 하고 그 모든 입지 조건에 대하여 모든 것이 살릴 수 있는 그 기후와 이런 것들이 맞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살려줄 수 있는 그것이 거기에 적절하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을 먹더라도 그 약이 10개가 넘더라도 각각 거기에 효능이 달라요. 어디는 머리에 작용하기도 하고 어디에는 폐에 작용하기도 하고 어디에는 바로 근육과 이런 것들에 각각 작용하는 것이 다른 것과 같은 거지요. 비슷하다 할지라도 다릅니다. 이와 같이 육으로 난 건 육이 되는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하여 살 수 있는 생명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사는 것은 은혜요, 살아있는 은혜받은 심령, 구원받은 심령이 살아가는 생명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저는 참 자유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참 자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진리를 알 때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긴장과 초조와 불안함이 있습니다. 군대를 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처음 대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이 다 새롭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 그것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대할 때는 굉장히 그들에게 불안함과 초조함을 이거는 말할 수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하여 어디서 호흡을 조절하고 어디서 더 가까이 하고 어디서 더 멀리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진실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예비해 주셨고,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대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지 않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벌써 일렀을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미리 일러주셨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결론 최종 목적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다가 언제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살아가는 날들을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순풍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폭풍이 일어날 때도 있어서 이와 같이 순풍일 때는 정말 모든 일에 평화로울 수 있지만 폭풍이 올 때는 죽음에 대하여 가까이 온 것처럼 두려움이 있을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삶의 지혜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삶의 지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극복할 줄 아는 지혜를 갖는 사람들이 삶의 지혜를 얻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체질로 변화되어져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옛날에는 참 여드름이라고 하는 것이 많았어요.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중학교 때에 어떤 목사님이 이 여드름이 막 생겨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걱정하니까 선배가 그러더래요. 애인이 생기려고 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드름이 클수록 좋고 예쁜 여인을 만날 줄을 알았대요. 그래서 그거를 더 만지작거리다가 혹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다 치유하고 나니까 흉이 생기더라는 거지요. 이와 같이처럼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씻지 않은 손으로 그거를 만지작거려서 일을 크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잘 씻고 그거를 치유할 것인가. 우리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정말 내 속에 만지작거림으로 일을 더 크게 키울 것인가, 아니면 보혈과 말씀으로 씻어 그것을 치유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잡지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슬럼프가 없는 아주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답니다. 유일하게 그에게는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에게 인터뷰하면서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에게는 슬럼프가 없느냐,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 선수가 하는 말이, 난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나에게 일러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휘파람을 불어라 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성장하고 커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휘파람을 부르면서 거기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었느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 천국 가서도 원망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분위기가 있어도 그 가운데 원망이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계속적인 원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원망 없이 정말 감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의 유형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사람, 그건 대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타인에게서 받는 그러한 괴로움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자기에게 그것을 얻고자 고난을 선택한 자원하는 고난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얼마나 많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런 헤롯이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인다고 할 만큼 그런 우협 속에서 살아오셨으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그런 고난을 예수님처럼 받은 이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요.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고난에 대하여 순풍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은 폭풍이 오는 것처럼 고난이 있는 것도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믿는 자들에게도 다 허락하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래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전에 평탄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고 내 재능 같고 내 능력 같고 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능력인 걸로 오해하고 있다가 고난이 닥쳐오면 다 소용없는 거로구나. 우리가 개그에 어느 개그에 보니까 다 필요 없는 기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하듯이 그 가운데에 아무리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보더라도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밤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도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밤을, 그 밤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명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급히 집어넣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 구절과처럼 욥기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모든 영광을 통과한 후에는 순금같처럼 우리가 단련된 명품이 되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갈 땐 반드시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그 주일학교 찬송가가 얇은 게 있었어요. 저도 기념으로 지금도 다 낡아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찬송가를 외운 것이 중에 하나가 눈보라 몰아칠 때 나 혼자서 쓸쓸한 산골길을 걸어간대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시면 조금도 무섭잖아요. 2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처럼 또 비바람 몰아칠 때 나 혼자서 쓸쓸한 시골길을 걸어갈 때, 그때도 두렵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무섭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봉변을 당하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넣게 되어집니다. 사자굴에 있는 그 사자는 굶주려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뼈를 다 거기에 가루가 되게 할 정도로 뼈를 그렇게 부러뜨릴 정도의 그런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 입을 봉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 청년에게도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도 네 사람이 움직이는데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모양 같지 않더냐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러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삶 속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를 입었더라.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홍해 앞에 섭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홍해 가운데 있었어도 애굽 사람들과 군대들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완전히 바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요, 복음을 위하여 정말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자꾸 그 귀신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을 향한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돌이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니까 귀신이 즉시 떠나버리게 됐어요. 그 가운데에 이제 그를 통하여서 돈벌이를 했던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늘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이와 같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여종을 구했더라면 그렇다면 정말 칭찬을 받아야 할 일들인데 그렇지 않고 힘들 어려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웬일일까? 이런 고난도 있더라 하는 거지요. 여기서 귀신 들려 점하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마귀에게 매였다는 말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보면 11절까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이어서 보게 되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마귀에게 매인 거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것은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것과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부터 25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고난의 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하니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기독교에는요, 기도로, 찬양으로, 노래로 시작하고요, 마지막에 노래로 마치는 것이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목자들이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 노래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도 노래로,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모든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대합창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잔치집에서도 노래를 하고 장례식장에서도 노래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교회를 막 박해하면서 얘기했던 소리를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재밌다고, 뭐가 즐겁다고 노래하느냐고 막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중에 그분도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알다 보니까 그게 다른 것이 분명히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곡을 하는 거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죠. 왜? 영원한 결별이니까, 이별이니까. 그러니까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그것이 마음이 풀리지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하늘에서 만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낸다 할지라도 그거를 장례하지 않냐고 환송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고 하는 그날을 기약하며 찬송하는 행진곡과 노래를 불러 그를 환송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개척을 할 때에 찬송을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합니다. 전도를 하거나 또는 어떠한 난간에 부딪힐 때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네. 정말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가? 번성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막 모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번성의 날이 올 때는 난 예수님 좋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주님을 찬양하는가? 기독교인들은요, 노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10년 가운데 노래가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물론 노래와 찬양은 다릅니다. 노래는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증기와 같아서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로 하늘에 오르면 그게 구름이 되어 다시 비가 내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같은 것인데, 오늘날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의 재능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서 우리가 악기를 다루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찬송가를 부르면 다 찬양인 줄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찬송을 많이 부르고 연습을 많이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들도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 안에 정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하고 절대로 여기서 분별해야 될 것이 그 안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할 때 잘 부르려고, 잘 악기를 연주하려고만 했지, 그 속에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감동케 함으로써 그들에게 박수가 을체를 받고 그런 영광을 자기가 받는 자기가 하나님 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했던 노래, 사람 중심으로 행했던 연주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찬양이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가 내가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 향한 예배냐, 사람을 감동케 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이냐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예배와 전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인드요, 그 마음이에요. 아주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사역이, 이 찬양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예배가 되고 사람을 감동케 하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한 것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탄하는 노래로 세워지는 그러한 것이 그런 따위가 아니라 실제로 뭘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노래하되 기왕이면 찬송가라 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이루어질까. 본문의 사도 바울과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라고 찬양하는데 여기 가운데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생삼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때에 4H라고 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4H란 말은 네 가지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로 시작하는 네 가지 천국에 대하여 말하는데 첫 번째가 심중 천국입니다. 하트,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천국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정말 얼마나 괴로운 인생길과 그런 삶을 살겠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바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심중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가정이란 홈이라고 하는 가정 천국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천국 되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지옥 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한 남자만 바라보고 가정에 그 집안에 바로 시집을 왔는데 아내가 지옥 같으면 어떡하겠느냐, 자녀들이 그 가운데 지옥이라고 말하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거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이미자 씨의 노래를 보면 동백아가씨, 여자의 일생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누님이 하도 그 노래를 틀어놔서 아주 애워버렸어요. 제가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 이래요. 울다 지쳐서 그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대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이게 다 노래요 이게. 정말 그러한 가정에 와서 이 같은 피눈물 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 예배 장소가 되고 다른 사람이 정말 저 집이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거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다 전도의 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아닐까, 천국을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아닐까라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되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정을 버려버려요. 가정의 어떤 잘못된 사이비와 이런 것들은 가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정 가운데 천국이 없어요. 이런 잘못된 것에 현혹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것은 세 번째가 House of God에서 교회를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의 영혼이 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게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천국 같은 교회의 천국이 있다는 것. 네 번째가 우리가 영원히 바라볼 헤븐이라고 하는 진짜 천국을 말합니다. 하늘 천국을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늘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네 번째 그러한 천국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최종 목적지와 같은 곳이 바로 그곳이 아닐까.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천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해서 다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계셔야 천국이 되는 거고요. 가정에도 주님이 주인 되셔야 가정이 천국 되는 거고요. 교회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교회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영원히 계시는 곳이니 그곳에서 영생하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무엇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순교한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도 헛되고 전도도 헛되고 순교도 다 헛되다, 천국이 없다면. 그러나 천국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을 하더니 자기 영혼이 천국이 됩니다. 감옥도 예배의 장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의 징조가 나타나기를 땅이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더라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한밤중에 찬송하고 한밤중에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송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찬송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죠. 같은 문제를 놓고도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전도돼서 교회를 나왔는데요, 교회 나온 그날 조그만 미미한 사고가 나니까 종교를 바꿔서 이런 사고가 났나 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 교회 와서 예배를 했는데 가정에 도둑이 들었다고 이건 종교를 바꿔서 그렇다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누구를 봤냐면요, 교회 와서 예배를 하고 집에 갔더니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종교를 바꿔서 세탁기가 고장난 줄로 오래돼서 그런 건데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그런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겁니다. 상처를 입었다면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많은 상처와 또 이런 것들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제자들의 배신도 있습니다.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억울한 소리 주님같이 들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때로는 거절도 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도 거기서 매달려 죽임을 당하시게 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도 3일 동안 버림을 당하시는 그런 상처가 이같이 입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원망치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학한 일이 없고 온 인류를 끌어안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었더라 하는 거지요. 상처 입은 치유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독이 되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다른 영혼을 고치는 치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번 좀 그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요, 29절에서 32절을 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기도해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세 번째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간수의 집안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어디든지 가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억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딱 하나입니다. 해답은 딱 하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 때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아까 찬송할 때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을 했죠. 그리고 샘물과 같은 보혈은 나 살아갈 동안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라고 하죠. 여기서 주의 군산이라고 하는 찬송 가운데서는 우리 찬송도 없고 지옥 떨린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지옥이 떨려지고 정말 지옥이 막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요, 정말 제가 소원이 있는 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목소리가 이 저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수십억짜리의 그런 수십억짜리의 파이프 오르간이나 이런 것들의 좋은 연주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수십억의 악기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목소리에 더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찬양이 이 저를 차고 채우고 넘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기를 누가 연주하느냐, 노래를 하는 게 중요하라.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지옥의 권세도 떨 것이고 옥문도 열려질 것이고, 그리고 정말 막혔던 심령이 열려 전도의 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고, 병도 고침을 받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의 역사라 하는 거지요.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25절 26절에 나옵니다. 한밤중에 고난의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사심을 믿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구름 뒤에 태양이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라. 구름 뒤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며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 가운데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고난 중에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차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그 은혜가 주님의 권세, 내 권세가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두개 영화 병해가 떠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